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럼 같이 잠깐만요. 잠시만요. 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부활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전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오후에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 요소 중 세 가지,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의 중요성을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같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그냥 죽은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떤 다른 그 희망적인 교리가 있다고 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만큼의 그런 큰 희망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이 그분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에 지배받지 않는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된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니 당연히 부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부활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일단 같이 봤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한자로 보면 다시 부자에 살아날 활자를 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게 저한테만 흥미로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말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는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정착된 단어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1887년에 번역 완료된 발음이 어려운데 예수형교전서라는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의 그 한국어 번역 초창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옛날 그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나란 말씀이 뭐 그런 거 배웠던 느낌이 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은 위키 문헌이라는 데서 보시면은 다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이건 무료로 위키문헌이라는 데서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제가 일단 아는 대로 읽어볼게요. 일단 25절 부분만 읽어보면은 예수 갈오샤되 다시 니난 것과 생명은 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으나 반드시 살고 이게 옛날 한국어라서 읽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성경 번역 초창기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닌 이 다시 니난 것 아마 우리말로 하면 그냥 다시 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표현을 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냥 하나만 더 예시를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도 보시면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했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이 예수 형교전서에서 보면은 다시 니난 자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엄청 예전에는 그 천주교 쪽 한국어 자료에서 쓰인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쓰이진 않았던 단어고요. 근데 방금처럼 이 부활을 다시 니난 것으로 해서 우리 고유어로 번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911년에 성경전서가 이제 번역이 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정착을 했고 이제 그게 오늘날까지 부활이라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활 약간 옛날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이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활이란 단어가 성경 번역을 통해서 현대 한국어에까지 이어지게 자리 잡은 어휘 중 하나라는 거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자면은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5개만 그냥 떠오르는 거를 적은 건데요. 일단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뭐 성경이 말하는 바든 뭐 역사성이든 논리적인 근거든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부활의 목격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바울, 뭐 베드로, 도마 등등. 그럼 부활의 목격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들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부활들의 모습들이 어떠했고 또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사실성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영적 적용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성경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도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인정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 사역의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비운적인 죽음을 맞이한 존재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했었지만 뭐 죄를 지닌 한 사람의 사람으로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하셨고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이 붙들 수 없는 분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희생 헌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목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들이 넘겨지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로 인해 단지 죽으시고 그냥 끝났으면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대속의 교리를 믿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는데 우리 죄들이 결국 그냥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을 넣었는데 자판기에서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이게 되는 건지 만 건지 그런 것처럼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망의 권세 역시 깨어졌다는 것,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그 해결되었다는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값이 완불되었다는 영수증 역할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내용들 있죠. 근데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논리랑 함께 좀 길게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한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단 먼저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망이 붙을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들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불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선한 행실이나 또는 우리의 그 알량한 의를 통해서 할 수 없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오늘 오전에 그 연우 형제님께서 열심히 설교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겁니다. 부활의 목적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제 그 부활의 목적이 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 결과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자세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는데 요즘도 자주 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 곡은 제가 학생 시절 때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유명했던 노래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살펴본 부활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그냥 단지 사랑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중에 그냥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처럼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제2의, 제3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참된 자세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방금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적이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게끔 성경에서 실천적으로 가이드하는지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인데요. 일단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을 잃었다 해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병들고 또 아픈 게 있어도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보이신 몸처럼 고통에서 회복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서로 간의 오해나 불화나 잘못으로 깨졌던 관계라도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더 이상 관계 어려움이 없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장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이 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나 이 세상의 가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임명할 때가 있었죠. 이때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절이나 3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이 사도들의 예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빠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제 10절이 나오는데요. 그 10절이랑 13절 말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의 목적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 이제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밀로 그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말 나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며 다른 성도님들을 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지금까지 해서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이드 내용들을 몇 구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과 연관돼서 우리가 침례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침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어로 베프티스트라는 단어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온세상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어요. 온 성도의 제사장직을 옹호하는 등 7개나 그 8개 정도의 특징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도 분명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부활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가 침례 성도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부활과 침례를 연관지은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 생각돼서 그 내용을 인용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침례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적 예식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과 연관된 침례 신앙일 것입니다.
교회 간판에 단지 침례 교회가 쓰여져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침례 성도로 살아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례 성도로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침례 성도라면 마땅히 이거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과 연결된 침례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침례에 이런 부활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나는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산 자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내 옛 자아는 죽었으며 새 사람으로 다시 예수님을 따라 일어났으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또한 그 침례 성도로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본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셨던 것을 포함해서 복음의 그 3대 핵심 요소에 부활이 들어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 과정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이제 현대 한국어에까지 자리 잡게 된 것은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불 처리되었다는 보증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 그 열매 맺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본에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성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침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일어나서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세상의 유혹들이나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오후 집회 시간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